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막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와 그럼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세상 것들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약간 제가 세상 것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사탄의 그 가치관 아래서의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요한은 지나가는 것과 영원히 거하는 것을 지금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모든 정욕과 세상은 지나가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작은 아주 얇은 낙엽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지나가는 것에 가치와 목적을 두고 있는지 영원한 것에 가치와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지나가되라는 말은요, 이 세대 간의 간격과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흘러가다, 바뀌다라는 뜻입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가치관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교회를 생각할 때도 교회의 가치관과 목적과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방향이 좀 달라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가치도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분의 어른들에 의해서보다는 조금은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 쉽게 말하는 MZ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들의 생각도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흘러가고 바뀐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요한이 이 지나가되라는 단어를 쓰면서 현재 시제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현재 이것도 계속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이 지나가는 현실을 잡으려고 해도 이것은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것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정욕은 그것을 쫓는 자에게 어떤 소망도 줄 수 없고 그 어떤 기대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지나간 세상은 심판 때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자,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이게 현재라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에, 결국은 시간의 끝이 오는데 그날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이고, 그 지나가는 날이 끝나면 우리가 사랑했던 세상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꽃이 지고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듯이 낙엽이 떨어지듯이 다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목적이 있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모으시려는 분들, 돈을 많이 모아서 어떤 방향으로 쓸 분들, 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름을 남기려고 명예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또 수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3 아이들이 12명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시험을 앞두고 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반면, 앞으로 예배 드릴 날이 많으니까 오늘 하루는 빠져야 된다라는 어떠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대학 들어가면서는 계속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렇게 하고 있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죄송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것만이라는, 제가 지금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명예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만이라는 겁니다. 대학만이 목적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대학이 과정일 경우에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학은 좋은 공부할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가 어떤 목적과 방향을 밟느냐에 따라 지금 지나가는 세월이냐, 아니면 그 지나감 속에서 영원을 바라보냐, 이거에 따라 엄연히 구별이 된다, 이 말인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집착하고 썩어질 것들의 목적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하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고 거류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그게 여러분 달라집니까?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랬을걸, 그럴걸, 그랬걸, 그게 왜 나를 이렇게까지 발목 잡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다가오는, 아니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영원한 것을 붙잡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TV나 매스컴에서 유명한 사람들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릿고개를 경험한 분 있습니까? 보릿고개가 뭔지는 우리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릿고개가 뭔지 아는 분. 절반은 보릿고개가 보리 먹는 날인 줄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가수고 뭐도 우리는 다 잊혀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절 뒷부분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만 목적으로 할 땐 다 썩어지고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것 중에도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지나가는 삶이 과정이고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서 그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삶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이요, 어떻게 쓰였냐면 주로 이 요한 문헌에만 나옵니다. 거한다는 말이.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할 때 내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은 지나가는 시간들, 세대와 흘러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바뀌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고, 이 영원한 거함은 마지막 하나님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겐 썩어지고 없어질 게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으로 남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썩어질 것, 분명히 제가 물질과 명예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만 쫓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우린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 썩어져 갈 것들을 우리가 10년, 20년 될 것들을 부러워한다면 우리 안에는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20년을 부러워하면 여러분,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10년, 20년 있는 사람이 부러워해야 됩니까?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년, 20년을 부러워해야 됩니까? 좀 헷갈립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보고서 부러워한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인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어져 갈 것을 보고서 부러워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한번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러워할 만큼 살아가겠습니다. 네. 안 부러우신 거죠?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썩어질 걸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시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되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시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몰아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친밀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손길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는요, 두 가지 여러분이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크게는 총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총론이 있고요,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강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총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이게 바로 총론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강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론이라는 말은 쉽게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뜻과 더불어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저도 쌍둥이를 키우고 있지만 다릅니다. 아이들이 1년이 아니고 1년이 쌍둥이가 될 수 없죠. 1분 차인데 여러분, 1분 차이의 아이가 다릅니다. 그럼 저는 우리 아이에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아이에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철아, 네가 예배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너는 왜 나에게 요구만 하고 내가 말하는 건 왜 듣지 않니? 라는 우리에게 강론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승철아, 너는 너의 건강을 나를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없겠니? 라고 강론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야, 너는 이게 좀 부족해.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이걸 하면 어떻겠니? 라고 우리는 강론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론적인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더 예수 믿는 것에 열심을 낼 수는 없겠니? 여러분, 순종, 오늘 수료한, 우리 졸업 수료한
그 김태훈 형제가 우리 교회 8년을 다녔습니다. 8년 다니면서 오면서 본인이 사역반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단어가 순종입니다. 본인이 그동안은 순종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로 자기에게 민감하고 또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마음을 쓰고 나누는 이 어떤 정신적인 나누는 이 고통도 싫어해서 별로 교제도 안 했는데 그 12명과 교제하는 큰 기쁨,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8년 만에 깨닫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순종이라는 것, 헌신이라는 것, 무엇을 드리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은 지나가는 세월을 그냥 지나가고 썩어져가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총론 가운데 나에게 강론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원한 것을 기뻐하면서 가고 있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무엇인가 물건을 얻거나 무엇을 얻었을 때 기쁨을 얻고 그 무엇이나 물건이나 무엇을 잃어버리면 내가 기쁨을 빼앗는다면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들로 유혹받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게 여러분에게 유혹이라면 그건 육신의 정욕에 여러분이 사로잡힌 겁니다. 배고파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은 어차피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남들에게 누군가 보여주려고 지금 체면치레로 있다면 안목의 정욕에 있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올 수 없으니까 체면으로 오고 있다. 네, 김태훈 집사도 그랬습니다. 왜 사역반을 하게 됐냐? 딸이 둘 있는데 첫째 딸이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를 왔습니다. 혼자 와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선언합니다. 왜 다른 집 엄마 아빠는 특세에 다 나오는데 엄마 아빠는 안 나왔냐고. 여러분, 그 아이 하나의 말, 그 아이도 또 친구들하고 같이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에서 특세를 다 나온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다른 때 같으면 무시할 말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게 강론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왜 안목의 정욕에 아직도 빠져 있느냐? 왜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느냐? 이 세상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그걸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10년, 20년에 썩어져갈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지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썩어져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가는 시간이다, 이 말인 거지요. 찬양대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대를 오래 해가지고 어떤 유명한 음악가가 되기를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나가는 시간이 영원한 것들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대학이 목적이면 대학이 끝입니다. 결혼이 목적이면 결혼이 끝입니다. 이후의 삶의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언제나 예수 안에서 교제하면서 총론과 강론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정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썩지 아니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부럽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나를 향하여 부러울 만큼 나는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들로부터 오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는 얇은 낙엽과 같은 것, 또한 내가 그것에 빠지는 썩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냄새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안에 꼭 이런 기억이 있지요. 트라우마라는 거 기억하시지요? 뭐 좋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좋은 기억은 어떻게 되죠? 계속 그게 바꾸면 좋은 기억이 되면 좋은 것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트라우마로 겪는, 어렸을 때 물에서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들은 물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어떤 거를 먹다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 또 먹는 것에 그것은 안 먹습니다. 그게 트라우마잖아요. 저에게는 트라우마는 아니지만 저는 어두운 걸 싫어합니다. 완전 지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콩나물 공장 옆에서 물소리와 모든 소리를 들어서 저는 어두운 걸 싫어합니다. 빛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나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건 있습니다. 항상 향기 나고 항상 좋아하는 음식과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썩어져갈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썩어져가고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는 이 사랑과 기쁨과 예배 시간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께만 오고 예배만 드리면 나를 감싸주시는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는 충만하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그 세상 것들과 모든 정욕과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적용하기 쉽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적용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도 이러한 모든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비교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이 뭐였죠? 모르시는 거예요? 놀라거라.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육신의 정욕하면 뭐예요?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떡 달라는 거예요. 떡만 하면 어떻게 해요? 돌이 떡덩이가 되도록 돌을 떡덩이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거네. 당장 배고픔을, 그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무슨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다음에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제 높은 데서 떨어지라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받쳐줄 거다.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보여주기 원하는 우리 안에 체면 문화가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오래 다닌 체면,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부모라는 체면, 이게 보여주길 원하잖아요. 또 여러분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한테 나가서 뭘 하든지,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할 때, 막 나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천군 천사들이 딱 둘러서가지고 그걸 딱 막아주고 나한테 비난하고 뭐하고 막 이러면 그 입이 그냥 막 말을 못하게 되고, 이러면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할래다 이런 거예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여러분은 안 좋다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리얼하게. 제가 이제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좋은 말도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나쁜 말도 어쩌고 저쩌고 할 때마다 그 나쁜 말 하는 사람, 좋은 말 하는 사람 입에는 아주 미소가 짙고 천사들이 막 옆에 있고, 나쁜 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입은 말을 못 먹는, 밥을려고 그러는데 말을 못 먹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봤지? 내가 이런 신령한 목사야. 아니, 이런 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면, 높은 곳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천사들이 받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야, 이분은 천사가 받드네, 이런 안목의 정욕을 유혹하는 거지요. 세 번째 정욕이 뭡니까? 온 천하 만물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는 거지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는 영광을 줌으로 인해서 뭐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해?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뭐예요? 이 생의 자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얻기 쉬운 자랑들 있잖아요. 사탄과 유혹에 내가 한 번만 하나님의 자녀 아님을 말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을 팔면서까지 그렇게 악한 길에 빠져가기 쉬운 게 우리의 유혹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이기셨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고픔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 16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 이생의 자랑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마음이 기도 응답을 받는 건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이거지 라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뀐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람만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친밀한 사람은 물어봅니다. 할렐루야. 또 그래요 안 그래요 할 뻔했습니다. 저도 의지적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막아주시도록 기도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도 들려지는 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선택을 여러분이 어디에 두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나가고 썩어져 갈 것인지 영원한 것인가의 차이가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도 보세요. 우리가 범죄하려고 할 때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시작.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늘 생각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또한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7절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마지막 시작. 아멘. 우리의 모든 전신갑주는 다 방어용입니다.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공격해서 이겨야 됩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면 사탄이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대적을 하냐? 이제 제가 예수님이 이기신 거, 말씀으로 이기신 걸 얘기했고, 또 이제 여러분이 세 가지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 세 가지 말씀, 뭐 다윗이 졌다고는 안 돼 있지만 모든 학자들이 다윗이 시라고 말하는 시편 42편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구 아시죠? 배구 잘 모르면 족구는 아십니까? 족구는 더더욱 모르실 겁니다. 배구는 손으로 하는 거고 족구는 발로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상대 진영에서 서브를 넣습니다. 그러면 리시브를 합니다. 그 다음엔 토스를 합니다. 그리고 스파이크를 하는 겁니다. 발로 서브를 넣으면 발로 받고 리시브하고 발로 스파이크를 맡기는 건 족구라고 합니다. 손으로 하는 건 뭐라고요? 배구입니다. 자, 그런데 서브를 넣을 때는 그걸 전문 용어로 목적구를 넣는 겁니다. 서브에 목적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넣을 것인가? 대부분 공격하는 사람에게 넣으면 그 사람이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해야 되니까 힘 빠지기 위해서 잘하는 공격수에게도 넣습니다. 아니면은 리시브를 못 받는 사람에게 목적구를 가지고 서브를 넣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요즘에 김연경 씨가 감독이 돼가지고 배구하는 거 아십니까? 어쩌다가 봤습니다. 끝까지는 안 봤고요. 근데 얘기합니다. 저 사람에게 계속 서브를 넣으라고. 이게 목적구입니다. 리시브가 불안하면 토스도 불안해지고 그럼 스파이크도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목적구를 넣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정욕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목의 정욕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생의 자랑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럼 선수가 서브를 왜 나한테만 서브해? 그리고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감독님 저 교체해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영원히 선수를 떠나야 됩니다. 서브를 안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이 공격하는 약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받으세요. 불안하지만. 그러나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토스가 있습니다. 토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받아도 늘 불안한 겁니다. 내 마음에 사탄이 늘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토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구는 투수놀이라는 거 아십니까?
투수가 잘해야 됩니다. 물론 타자도 잘해야지만 배구는 무슨 놀인지 아십니까? 토스놀이. 그럼 어떻게 해요? 세터놀입니다. 세터가 이 토스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군요.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토스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리시브를 하든지 토스가 뒤로 하든지 옆으로 하든지 하여간 토스를 잘해줘야 공격수가 이 팔입니다. 공격수가 때리기가 쉽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의 공격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이 있습니다. 마지막 스파이크,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외치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못 외워도 됩니다. 그 다음 외우십시오.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그전 개역성경에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상황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나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찬송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스파이크를 날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스파이크입니다. 앞사람 머리 때리지 마시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겁니다. 근데 스파이크를 때린 겁니다.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욕과 세상 것들을 이기는 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요한 1서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친밀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꼭 목사를 통하여 들려지든 아니면 셀리더를 통하여 들려지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 태훈 형제가 말한 그 자녀 큰딸이 말한 아빠 엄마는 왜 새벽에 특세에 나오지 않았냐고 말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친밀하면 하나님의 때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민감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해지지는 않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기까지만 두는 것입니다. 나는 집 한 채, 나는 차, 나는 물질,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겠다라는 여기에 목적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영원한 것, 지나가고 있지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원한 것을 보고 달려갈 때 우리는 지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과 목적이 올바르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더디다고 말하고 미련하다고 말해도 절대로 우리는 미련한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고 가라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우리를 향하여 부러워하게 될 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고 가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럼 분명하잖아요. 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유가 썩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지나고 먹는 건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썩어져 갈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죄악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유혹들도 이기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꼭 경험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골리앗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혹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같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줌으로 인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이게 세상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목적을 두지 않게 해달라고, 이걸 통해서 내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지 못해서, 나는 왜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 뜨거움이 없는가? 왜 내 삶의 방향에는 열정이 없는가? 나는 어디에 헌신해야 되고, 어디에 물질을 써야 되고, 어디에 건강을 써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강론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승철아,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안 되겠니? 승철아, 조금만 더 내 말을 들어주면 안 되겠니? 승철아,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여기까지 좀 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